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 함께 먼저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 사람 꼽을 수 있다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든 어찌 보면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강자인 그 아수르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죠. 정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합 왕이었지만 이 하나님께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뭘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딸이었는데요. 아합은 이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굳건하게 지키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용하기에 좋은 배필을 얻은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목적,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결혼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합은요, 이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왕궁에서 보았을 때 아주 탐내는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 보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합은 아주 젠틀합니다. 아주 신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인 아합이 포도원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아합이 갖고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나봇에게 제안을 했고 그것을 또한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은요,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이 아합 왕에게 현명한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보다 더 못된 그 이세벨이 바로 그 어떤 모습으로 나봇을 향하여 행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요,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결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원행을 주시죠. 이때 아합 왕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풀이 죽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이 탐욕스러웠던 사람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몸을 동이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놀랍죠? 근데요, 그러한 모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또다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악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아합 왕, 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더 악하게 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합 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합 왕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 그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보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보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법에서 늘 함께 했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가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기도할 제목은요,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장과 사역팀장, 말씀 인도자들이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중보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